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베론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종을 단 위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어서 그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던져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퍼져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맞아들이기 위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의 말씀을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력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공기의 흐름까지도 잡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또 여러가지 육체의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또 모든 마음의 깊은 곳이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주여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육체와 저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아버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전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의 그 성령의 그 뜨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곳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아버지 깨끗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만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시대의 어떤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문화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요한
서신을 쓴 그 요한의 사도 요한의 그 본 뜻을 또 알아야 되고, 물론 뭐 하나님이 계시로 요한에게 성령의 계시로 이제 글을 썼지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 히브리어는 참조로 우리나라의 그 한문이라고 보시면 돼. 한문 그러니까 한문은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우리가 이제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우리나라의 그 한글이라고 보면 돼요.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읽는 그런 어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엔 데테 에스카테 헤메라 테 메갈레 테스 헤오르테스. N은 이제 영어로 in, 어디 안에 어디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는 더, 영어로 더. 에스카테는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last. 그 다음에 헤메라는 날, day 이런 얘기고요. 테는 곧, 영어로 that 이런 얘기고요. 메갈레는 큰 날, great day. 그 다음에 테스는 더, 영어로 더. 그 다음에 헤오르테스는 명절, 오브 피스트.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섰어요. 스탠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헤이스테케이 서서 호 이에수스 이제 예수께서 지저스라는 얘기. 카이 앤드 그 다음에 에크락센 외쳐 크라이드 이런 얘기. 레곤 가라사대 세잉 그 다음에 에안 이프 뭐뭐거든 에안. 티스는 애니맨 누구든지. 딥사 목마른 썰스트 영어로. 그 다음에 에르캐스도 와서 레팀 컴 프로스 게로 누구에게로 언투. 그 다음에 메 그러면 미라는 뜻인데 내게로 카이 앤드 그 다음에 피네토는 이제 마시라 드링크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요. On the last and great day of the feast, Jesus stood and said in a loud voice,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이런 얘기입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7장 전체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 유대인의 세 절기가 있죠. 초막절, 그다음에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게 이제 유대인의 세 절기인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초막절. 얼마 전과 초막절기 중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37절로 44절은 명절 끝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시간적 배경을 비교적 상세히 밝힌 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흔히 그 시점을 밝혀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과 그 이하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다 확실히 하려는 요한의 의도 때문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7장 37절에서는 그 이상으로 특별히 이 본 단락에서 주어지는 생수의 강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의 배경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 끝날은 이제 초막절은 이제 일주일 7일을 지켜요. 명절 끝날은 7일간의 이제 초막 절기가 끝나고 제8일째 이제 성회로 이제 모이는 날을 이제 가리킵니다. 레위기 23장 36절. 요한이 곧 그 큰 날에 란 추가적 설명을 붙인 게 이러한 사실을 이제 입증해 주는데요. 이 명절 기간 7일 동안 제사장들은 뭘 하느냐 하면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까지 행진하고 그리고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이제 거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바는 없지만 BC 200년경부터 시작되었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된 오래된 이제 제도였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는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상징적 행위로 행해졌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이끄는 한 행렬이 새벽녘에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황금 주전자, 황금으로 된 주전자에 물을 가득 떠가지고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성전으로 돌아와요, 다시. 그래서 그 물을 제단 서편 굴뚝에 부어요. 그리고 이때 성전의 성가대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요.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는 무척 그것이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무척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8일에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7일 동안에는 이런 의식이 있는데 8일에는 이런 의식이 없이 성회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의 생수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생수에 대한 교훈을 준 거예요. 8일 되는 날에. 왜 8일일까? 예수님이 이 성령의 생수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는 8일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실로암 생수에 대체되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생수, 즉 성령의 생수를 주실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은 이날이 명절 끝날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실로암 생수다. 성령의 생수를 주실 걸 밝히기 위해서 이 8일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점은 7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한 예수의 선포가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간을 강조하는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 큰 날이 이제 아까 메갈레였죠. 큰 날이란 표현을 쓴 것이 그러한 의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메갈레의 원형이 메가스예요. 이 메가스는 위대한,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지니는데 바로 이는 본 단락의 예수의 선언의 위대함과 중요함을 암시한다고 보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초막절기에
비밀리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주요 목적이 바로 성령의 생수가 넘치도록 흐를 새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선 견해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헤이스테케이 호 이에수스 카이 에크락센, 이게 서서로 번역된 이제 헤이스테케이는 히스테미의 과거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서 계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 완료. 이미 서 계셨다. 예수님이. 선다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선다는 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신 자세에서 외쳤다. 요한이 이 사실을 굳이 밝힌 것은요, 이 가르침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랍비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는 이렇게 앉아서 가르쳤어요. 앉아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앉아서 가르친 적이 많았어요. 앉아서 가르친 적이. 그러나 이때 서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주의가 어수선해서 앉아서 차분하게 가르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지금부터 이제 선포할 그런 내용이 일반 랍비들의 이제 가르침과 같지 않은 그 차원이 다른 놀라운 말씀임을 암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외초로 번역된 에크락센은요, 크라조의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 소리 지르다 혹은 외치다는 기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소리 지르다, 외치다. 28절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단어는 선포되는 내용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중요성. 크라조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것은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도 지녀요. 외치다, 소리 지르는데 이 단어는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외침은 복음의 선포를 나타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미워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중심부에서 예수가 취하신 이러한 행동은 이 세계 가운데서 복음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결코 거부하거나 뒤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7장 37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에안 티스 딥사 에르 캐스도 프로스 메 카이 피네토.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 서편에 붓는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광야 생활 40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내요. 성령을. 영원한 생명수. 그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의 갈급을 느껴가지고 우리는, 피폐해지고 우리는 결국은 죽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체로서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며 또 영원한 생명을 유지케 해주는 영적 생수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러한 자신에게로 나아오도록 무리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성회의 날에 초막절 의식과 관련해서 이러한 생수의 강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은 당시 무리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위에 그 원문에서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부정대명사, 누구든지 부정대명사 티스는 어떤 사람, NASB 성경에는 anyman, 즉 아무나 어떤 사람이나 아무나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이고 아무 사람도 차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이미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사야 55장 1절 외쳤는데요. 목마른 자들을 그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목마른 자들은 모두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은 콜차메인데 이 콜이라는 뜻은 콜은 목마른 사람들 전부를 지시하는 것으로 모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all man, 모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적인 의지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어떤 일부만 구원받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편협적이고 어떤 그 범위가 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목마르거든에 해당하는 에안티스 딥사는 만일 목마르거든 혹은 갈증을 느끼거든 이라는 의미의 조건문이에요. if, 만일 목마르거든 혹은 만일 갈증을 느끼거든.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요, 물론 육체적 갈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동사가 비유하는 바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이런 갈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6장 35절. 와서 마시라에 해당하는 에르케스도 피네토는 둘 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허락이라든지 찬성을 나타낼 때도 이 명령법을 써요. 명령법. 이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오라고 명하시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와도 좋다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와도 좋다. 펄밋 허락하는 거예요. 와도 좋다. 예수님은 뭐 강제적으로 막 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와도 좋다. 허락의 의미.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강도라도 청녀라도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악을 저지른 어떤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느냐? 그럼 와도 좋다. 이런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에게로 와서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길어올리는 물은 아무리 마실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은혜의 생수는 영적 갈증을 말끔히 해결하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나 애니맨 어떤 사람이나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증을 느끼거든 내게로 와라. 그 예수님은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영적 갈증의 해갈을 맛볼 수 있다.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카도스 에이펜 헤 그라페 포타모이 엑 테스 코일리아스 아우트 류수신 휘다토스 존토스 이런 얘기입니다. 호는 자는 he that 피스티온 믿는 believes 에이스는 on 에메는 나 me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도스는 같이 as 에이펜은 이름과 has said 그 다음에 해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 다음에 그라페는 스크립처 성경에 그 다음에 포타 모이는 강의 리버스 그 다음에 에크는 이제 어디에서 out of 라는 뜻이고요. 테스는 넘어가고요. 코일리아스는 배 벨리 배 그 다음에 아우트는 히스 그 다음에 류수시는 흘러나리라 shall follow 그 다음에 휘다토스는 수의 of water 물의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존 토스는 living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서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7장 38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8절에서 성경의 이름과 가치는 어떤 특정 구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구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7장 38절과 동일한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하심과 이것이 물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스가랴 14장 8절에 나오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런 말이나 에스겔서 47장 9절에 나오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요엘서 3장 18절이나 이사야 33장 21절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